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5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한 성경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은 의도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적 어떤 계략 속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곧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법 중의 법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긴다는 것은 이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생명의 법과도 같은 그런 법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들은 무조건 돌로 쳐서 죽여도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도 돼. 만약에 그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와서 묻기 이전에 저희들 법대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죽이고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예수는 법 이전에 무엇을 더 중시했냐면 생명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여자를 두고 죽이지 말고 사랑해라, 살려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말이 되고 또 법대로 그래 그런 여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여지껏 생명과 사랑을 노래했던 이 예수님이 자기 모순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자를 죽여야 되고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겨야 되니까 참 예수님이 난감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상황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겠어요? 저 같으면 대의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되지. 이게 아주 보편적인 해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항상 명분은 있어. 그런데 뭐가 돼? 사람을 살지를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꼭 하나는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꼴이 되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 아담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한 묘책이 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것은 희생당해야지 라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고 이거 이해는 다른 선택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조용히 땅에다가 글을 썼다 그래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라. 이렇게 이제 글을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대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주위에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여인이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이러고 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살아서 다 돌아갔고, 이 얘기는 율법도 살려냈고, 또 한편으로는 여인도 정죄하는 자가 없다고 하고 돌아갔으니까 이 여인도 살아나게 됐다. 그러니까 법도 생명도 다 살게 한 지혜가 이 예수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살아내는 이 말의 어디 말씀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는 무방비 상태야.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어디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뭐가 있었다? 어찌하든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존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발생되면 우리는 이거냐 저거냐 항상 이것 때문에 이분법적 간에서 갈등을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살리면 이쪽 게 죽고 이걸 살리면 저쪽 게 죽고 이런 양론 안에서 항상 갈등과 방황과 번민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다. 우리를 이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다. 참 이 놀라운 구속복음이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인정받을 수 없는 첫째 조건, 만물의 찢기에 찾아오셨다. 먼지 중에도 가장 부드러운 흙이라고 좋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가라지고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흙, 먼지가 됐다. 이게 더스트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자타가 나는 안 돼. 세상의 개념 안에는 이게 체념이라면 체념이고 버림받았다고 하면 버림받았고 자기 스스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위치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이 말이 고상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렇지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이게 바닥 중에 바닥.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당신의 모든 표현체의 기본적인 재료가 그럴싸한 것으로 지은 형상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흙먼지에 만물의 찢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재료를 들어서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모양으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본성 충만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필요와 성취의 내용을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에게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의 사람이 됐다, 형상의 모양의 사람이 됐다 이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의 사람으로 되기 이전에 나는 본질이 뭐였다? 만물에 찢기고 나는 흙먼지였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닌 것 같아.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여기 남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모르세요. 네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첫사랑을 버렸대요. 네가 첫 자리를 네가 잊어버렸구나. 첫 자리를 잊어버렸구나. 이 첫 자리를 잊어버리면 다른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결국은 너는 원래 흙먼지였어. 너는 만물의 찢기였어. 그런 만물의 찢기를 네가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네가 이임받았다는 것 자체가 죽어도 연이 없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경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경작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동산 안에 뒀다고 했는데 뭐가 사람이 되고 나니까 형상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모양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흙먼지로 만물의 짓기로 지어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의 유치이탈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먹었다는 얘기 뭐냐면 아유 흙먼지로 사느니 차라리 한 번 쓰여줘도 옳게 내가 한번 나답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다 깔려 있다니까요. 아 제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 인생 얼마 뭐 사는 것도 아닌데 한번 누구 말 따르면 뭐 한방 뭐라고 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게 속삭이는 자로 하여금 이것이 축복이 되다 보니까 맞아. 기왕 사는 거 내가 평생 사나 뭐 한 번 살아도 하나님 같이 한번 대복이나 하고 죽어야지 살다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게 된 유혹이에요. 다른 유혹이 아니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러잖아요. 선악과 나타남이 첫 자리를 버렸대요. 무의식 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의도적이고 실수가 아니에요. 잊어버린 건 실수야. 근데 버렸다는 얘기는 의도적이죠.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싫어서 난 이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자기 필요와 사정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이 의도적이기 때문에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고가 사실 십계명 오기 이전에 이 경고가 먼저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죄를 알지 못한 때에 선악을 먹지 이전에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계명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주어진 계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람을 알기 전에 사람을 알려고 하기 이전에 행위의 어떠함을 먼저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이상하게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하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상태를 깊이 뭐 아는 것도 지풀도 없으면서 행위의 어떠함에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 판단이 먼저 앞서가지고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고 행위의 어떠함만 보고 이미 딱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저는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여러 가지 뭐 설이 있겠죠. 좋아서 했든지 싫어서 했든지 강제로 했든지 지금 말하면 성추행을 당했는지 하여튼 말은 그냥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사건 때문에 끌려왔다. 이거에는 그 여인을 아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이 사람도 법 이전에 살 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의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이 진짜 그냥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다는 이 행위 하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돼가지고 지금 끌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땅에다가 글을 썼대요. 이 땅이 뭡니까? 저는 하필이면 이 땅에다 썼다는 말이 제게 은혜가 됐어요, 오늘요. 어디 글에다 쓰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고 땅에다 조용히 썼대요. 이 땅이 뭡니까? 우리의 첫 자리 아닙니까? 너를 흙먼지로 내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지었다고 할 때에 그 흙의 자리가 우리의 본질의 자리잖아요. 이 흙에다 썼대요. 흙에다.
이건 성경에도 없는 말, 율법에도 없는 말. 근데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서 나온 말씀이 사람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수가 이 마음을 가지고 레마로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레마라는 말 읽기 전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표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든지 살든지 피조물은 목적하신 분의 손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다. 이걸 전시해주고 죽으셨는데 여기서 뭐가 왔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 최종적 복음인 구속복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다 만나죠. 여기 떠나면 형상의 사람 안에서도 잘생긴 형상의 사람, 못생긴 형상의 사람, 못된 놈의 행위적인 결과에 따라서 그런 형상의 사람, 선악으로 종류대로 갈라져가지고 천태만상 아닙니까, 사람도. 근데 이 행위로는 천태만상인데 본질의 자리, 흙먼지, 만물의 찍기 안에서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첫 이 자리에 찾아와서 나의 형상을 지었다고 하는 이 근원의 자리에서는 다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한 사람이 아니고 좋으냐 안 좋으냐 이전에 우리의 본질의 위치가 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몇 번 우리가 교제를 나눴지만 뭐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구속복음 오기 전에 난 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가슴이 그냥 막 저렸습니다, 정말. 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의 자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나와서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은 예수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적 은혜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은 다 하나님이 후사라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영역이, 존재의 영역이 이 안에 있음을 여기서 딱 이미 규정되어 있어. 이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운명적 이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은 누군가 훌륭한 분인 줄 알고 그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 시작의 자리가 너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 거룩, 구속함이 되셨대요. 이건 항목으로 지금 지혜, 의, 거룩, 구속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모든 내용은 이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구속받은 그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의 참 진실한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와가지고 의 따로, 지혜 따로, 거룩 따로, 구속 따로 이렇게 가지고 오신 항목별로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네 가지 항목들은 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성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이 생명의 진짜 총체적인 이 내용이 존재적으로 분석해서 의가 나왔고 분석해서 지혜가 나왔고 분석해서 거룩함이 온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지혜의 덩어리야. 저 사람은 의의 덩어리야. 저 사람은 거룩함의 덩어리야. 저 사람은 구속 존재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구속복음 안에 왔다는 총체적인 간증이고 증언이고 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오기도 하고 의가 오기도 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찌보면 말씀 덩어리야,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소금 아니었던 놈이 소금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 빛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만세전부터 너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는 소금이고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쓰여지기만 하면 맛없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이 되고, 어둠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너희들 존재가 빛이 되어서 살게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유, 몇 년 전만 해도 언감생심이지. 아유, 목사님은 돼도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은 돼도 우리는 안 돼요. 이게 큰 거리감을 갖게 하는 괴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흠모만 했지. 미덕을 흉내내려고만 했지. 한 번도 나는 그렇게 된 적이 없으니까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40년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못 벗겨 누리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의 자리가 딱 드러나니까, 아, 그 자리가 내 자리로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얘기만 안 하면 참 다 좋으신 분인데 이래가지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이야,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 이것을 보면서 저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상황은 어떤 질문이 오는가? 이렇게 하면 이걸 어기게 되고, 이걸 인정하면 저쪽을 어기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암담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뭐냐? 이 자리를 알게 되니까, 행위 이전에 생명 주고 살리는 분이 먼저 있었구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멘. 행위로는, 아유,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아유, 아직까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시각에서 항상. 근데 그 얘기 들어도, 아유, 그러냐? 미안하다. 나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분명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잔치집에 중간에 음식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그래서 그 심각함을 가장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처로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가 와서, 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어떤 방법이 없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대뜸, 여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매몰차게 대답했다? 몰라. 매몰차게 안 하고 부드럽게 얘기했는지, 뭐 따뜻하게 얘기했는지, 난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여기 연출됐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 얼마나 무안했을까? 말 안 한 것만도 못한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확실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향방이 있고 목적이 있고 뭐에 의해서 내가 지어졌고 뭐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으로 해. 이 아는 사람이 먼저는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건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없는 차선의 문제지, 그게 항상 먼저가 아니다. 이걸 당신이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어떤 사건입니까? 베다니의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래서 이 12장에 가면 잔치가 일어났어. 이 베다니 잔치집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일어났어. 그러니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와, 이건 진짜 사실이로구나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전혀 생뚱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잔치집에서, 야, 이제 이렇게 사람 살아났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딨나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잔치가 우주 잔치를 벌여야 될 판에 여기다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미리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은,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일을 했어도 놀라운 표적을 너희들 혜택적으로 내가 베풀었어도 난 거기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피조물 형상의 사람의 운명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뭘 예고하겠으면 아버지가 나를 언제 부를 때 나는 가는 자다. 왜? 그렇지 않으면 30배, 60배, 10배 미리 열릴 기회가 안 오니까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인생으로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무덤에 갈 때까지 이걸 모르고 가면 무덤에 가서도 뭡니까? 시끄러운 무덤이 되는 거예요. 한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삼복음은 다 어떤 소리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더니 고개를 떨궈서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뭘까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내용이 없어. 6시간 지나고 나서 고개를 떨구시는 걸 보고 다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와서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다 이루는 죽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뭐가 다 이뤘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두껍고도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마음 놓고 오고 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다.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존재의 이치가 이제 드러나서 살게 됐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주제를 이래서 율법이냐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법을 지킬 것이냐 생명을 지킬 것이냐, 나는 이게 아니고 살리는 생명, 생명 주는 영, 연합하는 이 영 안에서 율법보다 우선이고 생명보다 우선이 이 생명의 참 생명 안에 이 삶이 십자가 못 박혀 내어주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은혜를 어떤 은혜하고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최종적 복음의 은혜요, 마지막 선물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가, 생명 주고자 하는 이 하나가 율법도 완성했고 이 여인도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양자택일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행위는 양자택일이잖아요. 양자택일. 왜? 행위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항상 수반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은 양자택일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생명 주고 살려서 연합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생육 본성 충만이 된다. 이걸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렇게 율법이냐 생명이냐 주제는 거창한 것 같지만 내용은 바로 오늘 말씀 나누는, 어찌하든지 생명 주고 살려서 연합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폐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게.